요즘 저는 청년들과 함께 아브람, 그의 믿음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유튜브에 가온누리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앞에 내용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듣지 않으셔도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창세기 16장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부부싸움 해보셨나요? 웃으시는 건 다 해보신 거죠? 네, 해보셨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16장에 정말 평화로웠던 한 가정에 부부싸움이 일어났고 그 부부싸움을 통해 가정이 깨어져 버린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6장의 주인공은 아브람과 사레, 하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의 가정에 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던 이 아브람의 가정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사레와 아브람이 싸우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아브람과 사레만 이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람이 하나님이란 신에게서 아들을 허락받았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가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소식은 좀 있나요? 그래서 언제 태어나는데요? 자녀 생겼어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아직이요. 좀 더 기다리고 있어요. 좀 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이 질문 앞에 사례가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점점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을 딱 발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너가 그 약속의 엄마가 될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약속의 아버지는 아브람이 맞는데 내가 엄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다른 방법을 선택해도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내렸던 판단은 대리모를 데려오자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이 주었던 여러 가지 선물들 중에 한 여인이 섞여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하갈입니다. 사라는 딱 깨닫자마자 아브람에게 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나눕니다. 이 당시에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만 하면 그대로 양자로 입양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계획인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약속의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달려갑니다. 나를 통해 낳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기다리면 이건 굉장히 미련한 짓이지 라고 생각하며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사례가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행동을 하던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정말 중요한 삶의 문제를 선택하는 이 순간 어떠한 예배도 없었고 기도도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투정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 여기고 아브라함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역시 이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칩니다. 그래, 사라가 엄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상황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합리화는 부정적인 면이 있는 사건에 긍정적으로 포장하려는 행동 혹은 상처나 실망거리를 내가 받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람은 사례의 이야기를 듣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하며 합리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걸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갈은 임신하지 않겠지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갈은 임신을 할 것이고 그 뜻이 아니라면 임신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관습을 따라가면서 그 결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미루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 생각했던 이 결정이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처럼 이 종 하갈이 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귀중한 자원을 소모하는 정말 취하기 어려운 음식들을 그냥 소비하는 불필요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그녀의 신분이 상승될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 4절에서 기록된 멸시라는 단어는 하찮게 여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자신의 주인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죠. 아무리 아이를 가졌어도 종이라는 신분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으론 어떻게 종이 주인을 멸시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대 근동의 그때는 당연히 멸시해도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주인보다 더 높은 사회 계급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후처로 삼으려 했던 그저 대리모로 사용하려 했던 이 하갈이 아이를 가졌고 주인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런 결론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고 대를 잇고 싶었을 뿐 이렇게 하갈이 자신을 멸시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죄는 언제나 관계의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한 이 대리모 프로젝트는 아브라함과 사레, 또 사레와 하갈, 아브라함과 하갈의 모든 사이를 다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대리모를 사용해서 아이를 낳자라고 말했던 건 사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인데 사레는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당신이다 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6절입니다. 하갈은 당신의 것이니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은 이거 당신이 이렇게 하자고 한 거잖아. 왜 나한테 탓을 하는데? 하갈은 어차피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행복했던 이 가정이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 두 사람이 서로 부부싸움을 하던 그때 느닷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상황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자신들의 잘못과 실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 마음대로 해 라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은 사레는 이 종 하갈을 굉장히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갈이 도망갈 정도로 심하게 괴롭힙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고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을 뿐인데 얻은 것 하나 없이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도 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학대를 참다 못한 아브라함이 도망간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기를 임신한 그녀가 그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갈 굉장히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하갈이 이런 상황을 원하는 것 절대 아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주인을 섬기고 있었을 뿐인데 느닷없이 합방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합방을 했고 아이를 가졌을 뿐이에요. 물론 하갈이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주인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한다는 걸 옆에서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하찮게 여긴 건 잘못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녀가 쫓겨날 정도로 이렇게 학대를 받아선 안 됐습니다.
대신 아이를 낳아주겠다라고 자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상황이 이렇게 돼서 아이를 가졌을 뿐인데 그녀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광야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남던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굶어 죽던지 두 가지 선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갈이 서 있던 이 광야를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잘 인식이 되지 않는데요. 제가 잠깐 짧지만 그 광야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낙타를 타고 4-5시간씩 사막 안에 들어가서 하루 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낙타 몰입꾼들이 추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닥불을 피워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저와 이제 일행들은 낙타 몰입꾼이 없는 정말 모래밖에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모닥불 하나만 의지하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래밖에 없습니다. 사막에서의 하룻밤은 굉장히 낭만적이었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막에서 캠프파이어처럼 막 불을 피우고 그 안에 고구마랑 감자를 넣어놓고 막 꺼내 먹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정말 낭만적이었어요. 그런데 모닥불이 꺼지고 해가 다 지고 난 후에 낭만의 니은자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사막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45도 더웠던 그 사막이 갑자기 영하 10도, 20도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몸이 오들오들 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은 꺼졌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낙타 몰입꾼도 없고 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인식이 들어온 순간부터 저와 일행들은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필 그 전날 이 사막에서 자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강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저희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서워서 함께 모여있던 그때 참지 못하는 한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참기 힘든 게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진짜 참기 힘든 게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상황에도 생리현상이 일어나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딱 일행들을 뒤로 하고 저는 제 생각에 일직선으로 한 400-500m를 걸어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보이지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딱 돌아섰는데 아무리 걸어도 제 일행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직진해서 걸었는데 아무리 직진을 해도 그 일행이 보이지 않는 거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추운 곳에 반팔만 입고 있는 나는 얼어 죽는 걸까? 라는 생각 속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누군가 제 등을 탁 쳤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딱 돌아봤는데 낙타몰입꾼이 서 있었어요. 그가 하는 말이 너처럼 화장실을 못 참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왔는데 조심해야 한다. 사막의 이 모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수시로 바뀌어서 정말 미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저를 일행들이 있는 곳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온통 모래밖에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때 그 몰입꾼이 저를 어떻게 찾아왔는지 지금도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도움으로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이 서 있는 이 광야는요, 제가 경험한 이 사막보다 훨씬 더 무서운 어려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샘물 곁 골 술김 셋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의 상인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다니긴 했지만 늘 사람들이 있진 않았고 중요한 물건들을 갖고 다니는 상인들을 공격하기 위한 강도들도 늘 있던 곳이 하갈이 서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이 술이라는 곳에 혼자 서 있는 그녀에게 저에게 갑자기 찾아왔던 낙타 몰입꾼처럼 갑작스럽게 여호와의 사자가 다가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지금 하갈은 여주인에게서 학대를 받다가 참다 못해 도망쳐서 나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네 라고 바로 순종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정말 학대를 참지 못해 나왔는데 갑자기 가서 복종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었던 하갈에게 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자녀의 수가 많아질 것이다. 너의 자녀는 들나귀와 같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들나귀와 같이 되다라는 것은 장막에 거주하는 유목민의 자유로운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쟁취해낼 수 있는 자, 그 사람을 들나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갈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지금 태어나서 그 들나귀처럼 이 사막에 돌아다니는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장성한 이스마엘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 지배자가 됩니다. 돌아가라 이야기했을 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너의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할 것이고 자녀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그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하갈이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살아갈 이유도 없고 원치 않은 아기도 가졌고 아브라함도 자신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잃어버렸던 소망을 하나님이라는 분을 통해 다시 되찾게 된 거죠. 이전까지 하갈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을 뿐 그녀의 하나님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삶의 기로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로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곳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샘이라는 뜻의 브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정말 무의미한 서두름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계획에 앞당길 수 없는데 서둘러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계획했으니 당장 움직이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죠? 가정은 깨졌고 그 불화 속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14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앞당길 수 없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알 때가 많은 거예요. 가슴으로 믿지 않는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내 경험과 방법을 의지해 이 일을 진행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린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우리의 서두름을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당연히 책임져 주시겠지. 아니면 말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죠. 나의 그 무의미한 서두름을 통해 상처받고 힘들어할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 전혀 한 번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서둘러 보고 하나님께 뒷수습을 맡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무의미한 서두름 앞에 반응하지 않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서두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지만 나의 모든 것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 욕심, 내 마음이 앞서서 이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기보다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놓쳐버릴 것 같으니까 빨리 선택해야 일이 진행될 것 같으니까 합리화시키면서 일단 일부터 하고 보는 거죠. 하나님, 맞죠? 대답해 주세요. 당장 응답해 주세요.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충분히 기다렸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일단 일할 테니 길을 열어주세요. 일단 내가 할 테니까 다음 단계로 길을 이끌어 주세요.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을 만큼 간절했던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서두름, 저와 여러분의 서두름은 아닐까요? 나를 위해 일하시고 응답하실 것은 알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일단 하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처하기 가장 쉬운 유혹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아닐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해주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유혹에 빠져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상황을 계속 합리화하면서 무의미한 서두름 앞에 만약 서 계신다면 다음 이 4가지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도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조금 천천히 걷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참기 어려운 순간이 그때가 딱 올 때가 있어요. 선택의 순간이 점점 다가올 때, 그래서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원할 때 그 순간 딱 한 번만 제동을 거는 거예요. 이를 서두르면 그르칠 수 있으니 급하더라도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완성할 수 있다라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속담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그때 제동을 딱 거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면 이를 그르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천천히 걷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 보는 거죠. 급할수록 돌아가는 거예요. 잠시 거기에서 한 발자국만 물러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다급해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기도를 해도 아무 말 대잔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야만 합니다. 다급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그리고 그 평안을 통해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만 더 멈춰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으면요, 휴대폰을 열어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그랬어요. 극심한 고민 끝에 선택을 하려던 순간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2주 전에 준비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잊고 있었어요. 이번 한 주 지나면서 정말 극심한 고민 끝에 한 가지 선택을 하려는 이 순간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멈추고 제가 신뢰할 수 있는 한 분에게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지 않기로 한 순간부터, 그분에게 기도를 요청한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시기를 놓쳐도 세상은 망하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느라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잘 된 거예요. 그때는 내가 생각했던 나만의 최고의 시기일 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기,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둘째, 하나님께 더 인내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제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빨리 선택해야 할 것 같다면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계속 간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이렇게 간구하면 어떨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나의 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몰아낼 수 있기를, 성령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최고의 선택과 순간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그 무엇인가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도 자세하게 말하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만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쌓아가는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면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이 누구인지 온전히 자세히 하나님께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다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다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제가 20대가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변수를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넣어둬라. 그래야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여유가 너에게 생길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도 대입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선택해야죠. 급하면 빨리 선택해야죠.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이걸 선택했을 때 나에게 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느라 이 타이밍을 놓쳤을 때 발생하는 최악의 결과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한 번만 더 기다렸을 때 발생하는 최악의 결과가 무엇일까? 물론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선택하지 않고 무의미한 서두름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남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딱 하나였어요. 아이가 없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얻었을 거예요. 그들은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고 빨리 선택해야 한다며 서둘렀어요.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임신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계속 싸우고 있고 이스마엘은 이삭이 젖을 떼던 그때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의미한 서두름을 선택하지 않고 한 번만 더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 질문한다면요,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도요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 선택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망하거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 결정으로 영향을 받게 된 내 곁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내가 먼저 움직이면 늘 내가 생각하지 못한 피해가 생깁니다. 아브람과 사례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서둘렀더니 한 젊은 여인의 삶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그 아들은 그 아들을 미워하는 적대적인 감정으로 둘러싼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사랑한다 해도 사레는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사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본인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 하갈이란 여자가 괴로워졌어요. 정말 부당하게 상처를 받은 거죠.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응답이 늦어도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할 영원hin 긴 우리의 훈련일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곤 인내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로켓 배송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빠르죠. 근데 로켓 배송보다 더 빠른 제트 배송이 생겼더라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키면 당장 오늘 도착하는 제트 배송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기다리는 건 미련하다 말해요. 기다리는 건 미련하니까 좀 효율적으로 움직여라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먼저 움직였다면 뭐라도 얻었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기다리는 건 미련한 일이라고, 효율적으로 살라고 늘 우리에게 말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기다릴수록 답답하지만 기다리면서 매달릴수록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내가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지만 답답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계속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로켓 배송, 제트 배송 다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는 그 순간마저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올 테니까요. 왜 우리는
기다리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의 삶이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남은 삶이 짧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짧은데 어떤 여유를 갖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는 일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세상으로부터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일하게 되는 거죠. 정신없이 변하고 바뀌어가는 그 세상을 따라잡으려면 나도 같이 달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어리석다 느껴지는 거죠. 내 옆에 사람이 저만큼 뛰고 있으니 나도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때론 의미 없는 서두름을 선택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선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뻗은 하나님의 손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도움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우리 같이 조금만 천천히 여유를 갖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인내하고 더 지혜롭게 더 자제하게 해달라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랑스러운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 조금 천천히 걷고 하나님께 더 인내하고 지혜롭게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다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고, 나의 이 결정으로 영향을 받게 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고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